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한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가 세계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종교개혁 많이 배우셨을 텐데 1517년이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교회에 반박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교회의 부정들을 신고하고 나아져야 될 방향을 95개로 써가지고 이 성문에다 붙였는데요. 종교개혁을 통해 신앙의 자유가 강조됐던 날이고 또 성경 중심의 신앙 그리고 신앙의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종교개혁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려고 애써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 95개가 아니라 9,500개도 모자랄 정도의 교회의 수많은 잘못들과 우리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앙의 개혁을 끊임없이 일으켜야 하고 늘 말씀 앞에 서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들이 이제 마지막 주일로 아직 31일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개혁가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보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사용한 쇠하다라는 표현 있죠. 쇠하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decrease라는 영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표현은 흥하다라는 표현인데 흥한다라는 뜻은 increase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흥한다라는 건 점점 더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 단어적 의미로 보면 증가한다는데 뭐가 증가되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더 유명해지고 더 높여지는 것이 흥하는 것이라면 쇠한다, decrease의 의미는 점점 더 반대로 작아지고 적어지고 더 잊혀져 가고 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쇠하여야겠답니다. 나는 쇠해야 한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 가운데 누가 쇠해지기를 원할까? 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져서 잊혀지기를 원할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 근데 성경에 요한이 엄청 많아요. 요한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영어 이름으로 요한은 존이죠, 존.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만 스페인에 가면 후안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후안.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 장 르노 막 이래가지고 장씨 있죠. 다 요한입니다. 요한이들. 독일어의 요하네스, 이탈리아의 조반니, 러시아의 이반이라는 말 엄청 많잖아요. 다 요한이에요. 이게 요한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은이, 예은이가 다 요한이에요. 다 은혜들. 예,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당시 사람들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요한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도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은 앞에다가 사도라고 붙였습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를 주는 요한 앞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닉네임을 붙인 거예요. 일종의.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고, 오늘 말씀도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에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오늘 내용에 등장하는 요한이 이 세례 요한으로서 당대의 정부 관료들, 종교인들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각성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과 회당의 중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성전과 회당으로 가지 않았고 어디로 갔냐?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요한이라니 누군가 나오는데,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대답하기를 나는 주님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기도 했죠. 하루는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오늘 본문의 시작인 26절과 같이 말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랍비여, 랍비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만 갑니다 라고 요한에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젠 다 예수님에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사실 세례의 원조는 요한이잖아요. 그죠? 세례의 원조는 요한이에요. 사람들은 요한의 날카로운 비판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는 그 모습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요한을 향한 유대인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입장에서 매우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해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 이 선생님이 더 유명해져야 되겠고 더 커져야 되겠고 더 높아져야 자기가 이 선생님을 따르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내가 훌륭한 선생님을 따르고 있구나, 내가 좋은 선생님을 따르고 있구나, 이 명분이라도 생길 텐데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분위기가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냐?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도 이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10년도에 첫 번째 개척을 했었는데 아주 지하의 작은 교회에 개척을 했어요. 말도 안 되게 개척을 했죠. 갑자기. 그리고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근근히 그 개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그러던 가운데 새벽에 어떤 전사님이 교회에 들어오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더니 자기 조카를 이 교회에 보내겠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분은 전사님이라 이제 교회를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조카가 진짜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자기 본인 조카가 피아노 반주도 하고 뭐 아주 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근데 그 자매가 진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더니 이 교회 열심히 섬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잘됐죠. 그래서 한 2주도 안 돼가지고 자기 남자친구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커플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은 들어온 적이 없던 이 교회에 새로 새 성도가 들어온 거예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잘 다녔는데 한 2달 됐나? 2달도 안 됐나? 갑자기 저한테 큰 교회에 가서 섬기고 싶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는 엄청 이분들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교회 피아노는 선물로 사주셔가지고 저희 고모님이 사주셔가지고 피아노인데 칠 사람이 없었거든요. 야, 드디어 네가 소리를 내는구나. 막 되게 행복하고 그분이 피아노 찬송가를 반주하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찬송가 반주하는 찬송가도 사가지고 구비해놓고 막 설레고 있었는데 큰 교회에 가서 섬기고 싶다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붙잡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커플에게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헌신의 기회를 주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족하지 하면서 자책했는데 낙심이 컸어요. 수년 동안 교회 문턱을 넘어온 성도가 한 사람도 아까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 딱 한 사람이 더 좋은 데 가겠다고 간다는데 어떻게 막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받은 모욕과 그리고 점점 쇠하여지는 자기의 상황을 지켜보아야만 했죠.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많은 어려움 앞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떠나가고 있다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식으로 요한 선생님에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냐?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마음가짐이에요. 주어진 것에 충성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그럼 어차피 나에게 주실 것이 뻔하지 않냐? 하나님 이미 다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더 주고 덜 열심히 한다고 덜 주고 그럴 거 아니죠? 나한테 어차피 줄 게 뻔한데 그렇게 아등바등 애쓰면서 살 필요는 없겠네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요한이 하는 말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충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해 요한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죠. 즉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기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따지기 쉬워요.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따지고 싶은 게 아니 그럼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도 저는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안 생기겠냐고요.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냐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만약 제가 요한이었다면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낙타옷을 입었어요.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런데도 광야로 나가가지고 낙타옷을 입고 먹는 거라고 석청이에요. 그 바위 틈에 있는 꿀 퍼먹으면서 막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를 위해 정결하게 살겠다고 애쓰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고 주의 길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그 회개의 도구로 세례를 사람들에게 줬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처음에 사람들은 그런 요한에게 막 몰려들었죠. 개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광야에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존경하고 그를 따랐다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간다? 예수님에게 가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세례를 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배신하냐? 막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뒤바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당하면 되는 거지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주인이 종들 3명에게 5, 2, 1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장사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각각 엄청난 차이로 달란트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엄청 큰 돈이에요. 금 34kg가 장난 아니잖아요. 억대예요, 억대. 이거를 5개, 2개, 1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 받은 사람이 이걸 딱 받고 나서 2가지의 반응일 거예요. 한 사람은 야 이거 가지고서 열심히 장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냐, 반면 딱 받자마자 옆 사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아이 역시 내가 인정을 잘 받는 사람이야, 우쭐하고 내가 쟤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반응은 뭐냐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냐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게 아무 소용없네, 주인한테 보여질 게 없네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근데 이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애써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돈을 더 벌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많이 벌었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많이 벌었죠.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넌 5개나 더 벌었니? 엄청 칭찬해 줘야 될 것 같고, 2개 더 벌은 사람은 그래 너도 수고했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똑같이 칭찬해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해요. 더 이 경중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칭찬하는 거죠. 주인의 태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잘했다는 칭찬 차이가 없었어요. 더 많이 벌었고 더 많은 풍요를 나에게 주었지만 주인은 똑같이 잘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각각 받은 달란트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보면은 가끔 보면 엄청 큰 교회들이 부러울 때 저기는 성도를 야 수천 수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칭찬 엄청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2달란트, 아니 2달란트가 뭐야, 2닙돈밖에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경중을 두지 않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더 많이 벌었다고 더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반면에 칭찬받지 못한 종도 있죠.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이 종은 자기가 받은 것을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아니 왜 이 사람은 그 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 적은 돈 아닙니다. 엄청 큰 건데도 그걸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왜 그랬나? 이 사람은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비교해 본 거예요. 저도 가끔 비교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들을 보면은 나는 설교하지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커다란 규모의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상가에서 목회하는 저의 달란트가 초라해 보이기도 해요. 막 노래를 가만히 앉아서 생각 묵상하다 노래 한 곡을 쫙 만들고 막 노래 막 부르시고 이러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은 갑자기 나는 하지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또 막 드는 거예요. 낙심이 막 되고 실망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왜 저한테는 이거밖에 안 줬냐고, 나한테는 왜 이런 달란트밖에 안 줬냐라고 얘기를 해요. 다 이렇게 달란트들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분들이 목회를 하셔야지, 내가 막 목회하겠다고 교회를 또 세우면 십자가나 하나 더 세워지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세어봐야지 하면서 내 달란트들을 세어보면서 에게 1달란트밖에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받은 거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탁월함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 결론에 이르면 급격히 신앙이 위축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가끔 아내가 자기는 달란트를 많이 받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말해? 라고 했더니 많이 받으면 많이 벌어야 되잖아 자기는 몸이 약해가지고 많이 못 번대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대. 여러분 많이 받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벌어야 되잖아요. 엄청나다니까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가끔 어떤 분들은 더 주세요 막 얘기해요. 더 줄 때는 각오하셔야 돼요. 가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다음에 그거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욕심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주체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 그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비교함으로 우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함으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나를 누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많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어요. 뭐 간사, 진장, 셀장, 그리고 유스 선생님들, 사역적으로 뭐 예배팀, 방송팀, 새가족팀, 요즘에는 소셜미디어 관리하는 팀도 생기고 아주 난리예요. 교회가 아주 시끌벅적하고 재밌어요.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점심을 준비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다 계세요. 각자 역할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한 사람도 허투루 왔다가 허투루 돌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교회가 비록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진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교회 안과 밖으로 계세요. 밖에도 계세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고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다 빼앗기는 것이 억울하지 않냐는 제자들의 이 호소를 듣게 됐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야. 요한은 자기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주님이 오실 길을 그저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비록 자기가 받은 것이 그리 크게 보이지 않아도 그 주어진 것으로 충성하며 사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당신을 위해 넉넉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서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실 분보다 조금 일찍 온 사람일 뿐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나는 오실 분보다 잠깐 앞서 왔어요. 이 말의 본질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첫 번째 본질이겠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나는 다 준비되고 소리가 광야에서 사라지듯이 나는 사라져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와 삶 전부가 오직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 쓰여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원래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예슈아, 호세아 다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이름이 헬라어로 넘어오니까 예수가 됐어요. 그리스도는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크리스토스라는 표현인데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이에요.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세 종류밖에 없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그 그리스도의 오심 바로 앞에 둠으로 준비하는 자로 정의함으로 자기가 혹시라도 몰라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요한 요한 외치고 막 이러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로 올라갈지도 모르는 위험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나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들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다 소문내고 다녀야 돼. 너희가 나를 위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당부해요. 제자들에게. 난 그런 사람 아니다. 그저 그분보다 앞서 왔을 뿐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하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이 겸손을 잊을 때가 있어요. 아까 전에도 우리 형찬 형제가 얘기했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교를 떠나요. 선교를 떠나서 사람들이 나아가서 한다는 얘기가 그 선교의 마음의 근간에 우월함을 가지고 선교지로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어디 가지 이번에? 우리 어디 가지? 막 이러다가 복음의 불모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꼭 뽑는 데가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가요. 그럼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저와 같지 않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가 저와 같이 불쌍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우월감. 맨날 집에서 불평하고 엄마 말 안 듣고 뭐 없다고 불평하고 뭐 없다고 불평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은혜예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를 이런 거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은혜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은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선교지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그곳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연민을 느끼라는 게 아니고 그 영적 고갈에 대한 깊은 탄식을 안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자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채우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적 고갈을 채우실 때 우리가 통로가 되면 통로는 무조건 채워져요. 통로가 충만해야 그 흘러감이 온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로로 쓰임받는 그 감격을 누려보는 게 선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를 향해 가는 거고 선교지에 떠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샘물이 채워지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를 가는 핵심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그 땅을 밟음으로 우리의 변화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기는 그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진짜 너희가 전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복음임을 전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동행교회 성도들이고 저는 동행교회 목회자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높여야 될 이름은 교회 이름이나 우리 목사님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져야 돼요.
요한은 3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예요. 오직 예수님만 더 높여져야 되고 더 유명해져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낮춰져야 되고 광야에서 소리 지는 사람의 소리처럼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자기를 정의해요. 여러분, 나 보시면 안 돼요. 쇠해야 돼요. 저는 없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지금 뭘 말하고 있나? 혹시 더 흥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더 많은 돈, 더 커다란 규모의 힘을 자랑하고 더 높여지기를,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과연 우리는 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높여지기를 세례 요한처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 태도는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간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았던 마지막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정의했어요. 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신랑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어요. 신부를 얻어야 할 사람은 신랑이고 신랑이 신부를 얻어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누려야 될 기쁨에 나는 동참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의 기쁨에 동참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아주 가끔 이런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애쓰고 수고한 건 나 아닙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한다고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결국 얻는 기쁨이라는 게 신부를 얻는 게 아니라 신랑 좋아하는 거 보고서 해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남는 것이 여전히 가난함? 몸의 병이 여전히 남아있고 가정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우린 되물을 수 있죠.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가끔 후배 목사님들이나 동기 목사님들이 그 사역이 엄청나게 부흥했다, 아니면은 동기 목사님인데 갑자기 어디 큰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을 일이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을 때 마냥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주느냐? 마음이 힘들어요. 왜 제 친구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 불편함이 의도치 않게 훅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진짜 이런 사람이군요 여전히, 막 이래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수많은 좋은 기회들을 걷어찬 저를 속으로 막 엄청 욕하고, 넌 뭐 하는 거야? 속으로 탓하고 싶은 마음이 막 억울하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막 마음에 되게 불편함들을 가득 안고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죠.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는 기꺼이 요구해야 되고 우리는 갈망해야 된다. 동행교회는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무척이나 힘들어하세요. 요즘에 진짜 잘 찾아오시는데 너무 다행인데, 교회 등록도 저희 교회는 등록증도 없죠. 교회 등록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동행교회 교인이 몇 명이에요? 그럼 저는 몰라요. 예배 몇 명 정도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없으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동행교회 교인이라고 한정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요.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동행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속에 있는 작은 공동체에 불과한 거예요. 작은 공동체일 뿐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행교회 교인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주의 자녀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 다른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선생님에게 말할 때 요한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건 주님이 주신 거니까 라고 말해요.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고 더 많이 누린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동행교회도 주어진 것에 충성하며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뿐이라고 얘기하죠.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기는 낮아지고 쇠하여져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먼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서 신랑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진심으로 신랑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나는 왜 신랑이 되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부유하지 못할까로 마음속에 생기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시간 나와 예배하고 있지? 나는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쩌면 저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로부터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쇠하여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삶의 중심에 두길,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사는 날 동안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